오늘은 롯이 안식할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룻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습니까? 그가 남편이 죽고 나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안식할 집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과부가 되어서 참 불쌍한 여인으로서 그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나도 죽고 싶다. 그것이 바로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사랑했습니다. 룻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이제 그 나오미를 위하여서 아주 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면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오미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주면은 준 만큼 내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룻을 사랑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싶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이죠. 딸이 잘 되기를 바라서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가 나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안식할 곳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불러서 며느리를 단장시킵니다. 예쁘게 단장시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킵니다. 깨끗이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발랐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발라서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이렇게 만들죠. 또 신부의 아주 단정한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보았을 때 참 정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깨끗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의의 유복을 입은 아주 행실이 아주 단정한 그런 여인인 것으로 보아스가 알도록 나오미가 그렇게 가르치죠. 너는 정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이다. 아주 보석과 같다라는 것이죠. 귀한 신부로 이렇게 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청혼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끌리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그 신부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보시기에
우리를 보면 어땠습니까? 참 깨끗하다. 목욕을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잖아요. 목욕을 해서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향기가 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충성과 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향기가 나잖아요. 그 기름의 향기가 확 풍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또 신부는 세마포를 입기 때문에 신부에게서 그 의의 행위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아름다운 그 구제와 사랑과 또 많은 헌신과 이런 것들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그렇게 단장을 해서 보아스에게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그림자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의 신랑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를 딱 봤을 때 아름답다. 나의 신부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제 결혼의 계획을 이렇게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를 만들려면 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출을 쫙 해주는데 이제 어떻게 연출을 하게 되냐면은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막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도 한잔 하고 막 고기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잠을 자게 되잖아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즐거워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에 보아스에게 먼저 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홀딱 반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아스가 잠이 들게 되면은 그 보아스가 잠든 그 발치 밑에 이불을 이렇게 들어서 그 밑에서 잠을 자라. 발 밑에서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그 청혼할 때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같이 잔 거잖아요. 그렇죠? 동거를 한 거잖아요. 동거를. 그러니까 빼도 박도 오는 거죠 이제. 그렇지요? 발치 밑에서 잠을 잤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는 이 밤에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나가서 이제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이 밤에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부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보아스의 친족 중에 가장 그 친한 친족이 먼저 또 하나 있어요. 뭐 큰 형이 있든지 더 친한 친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면은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줄 테니까 너는 이 밤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출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나오미죠.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주 경험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는 이렇게 하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고 의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서 안식하게 하려고. 우리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해같이 빛나는 내 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유력한 자이니까 롯이 살 수 있는 길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렸잖아요. 죄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속죄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피로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에요. 그래서 사와서 자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 우리나라는 그 신부를 그냥 공짜로 얻죠.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중동 지역은 안 그렇습니다. 돈을 줘야 돼요. 신부값이 얼마나 비싸냐면은 1년 농사를 줘도 이거 신부는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비싸요. 돼지 한 마리 끌고 갔던데. 그렇죠. 비행기 한 마리. 비행기 한 마리. 아니 베트남에서 데려오려면 돈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계 들려면 우리를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속량하시고 계속해서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이제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밤중에 나가요. 나가서 성문에 가게 되는데 성문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기업물을 유력한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 새벽에 그 밤중에 그 사람 못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룻하고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요. 또 그 사람이 또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돌에 맞게 생겼습니다. 보아스가 돌에 맞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은 필요 없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유력한 기업물을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시요.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고 나서 내가 다시 너를 찾겠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롯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절차를 기다린 거예요. 모든 것에는 법이 있잖아요. 모든 결혼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기다리고 이제 자기가 신랑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잠을 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는 모든 차례를 다 밟아서 이제 부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석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룻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가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렇게 효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데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사실 보아스는 룻의 그 아름다움만 본 것이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룻이 참 아름다운 여자다. 현숙한 여자다. 효성이 가득한 여자다. 여러분,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발밑에 어떤 여자가 잠자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웬여자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놀랐잖아요. 근데 룻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는 이런 여자가 아니다. 창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고 현숙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효성이 가득한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족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신부로 맞이할 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룻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분이 왜 다시 오십니까? 자기가 피값으로 산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느꼈는데 이 룻은 나오미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인의 말, 목사님의 말, 또 이 선배의 말 참 중요하잖아요. 그 카운셀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대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근데 룻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다면 룻이 어떻게 시집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시어머니가 연출을 해주는 대로 대로 연기를 하니까 룻이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룻에게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나오미의 그 가문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또 그곳에서 안식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칭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여서 너와 결혼할 테니까 너는 현숙한 나의 여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나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부가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신부가 되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나오미의 밭을 다시 구입해줘요. 그 비싼 땅을 다 사줘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상속자를 세워서 자기 재산을 분할해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가문이 나중에는 다윗의 가문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축복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